사순절 새벽 기도회 11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어렵지요.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근거이자 존재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많은 대답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용서받은 자다. 십자가의 의미 중 하나는 바로 대속, 즉 죄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죄 용서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으며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고난, 희생, 사랑?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하,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보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만들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여 용서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용서 없이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가 없으면 용서 없는 세상이 됩니다. 용서 없는 세상이 되면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전쟁이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의 세계에서 용서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지옥이 일어납니까?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지옥의 현실은 다 무엇 때문이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씩이나 탕감받고도 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다름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사람에 관해 듣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실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의 그 많던 빚을 탕감받기 위해 그는 주인에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참아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빚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소유를 파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팔려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도 팔아야 한다면 팔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 세상의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사정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 좀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는 마치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에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고 닥달합니다. 100데나리온이 없었던 동료 역시 그에게 간절하게 사정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종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참아 주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 종이 주인에게 사정했던 그대로 이 동료도 이 종에게 사정합니다. 액수만 다르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역시 어떠해야 합니까? 그 결과 역시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는 100데나리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탕감받고도 그보다 훨씬 작은 돈 때문에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종이라는 겁니다. 그 종이 하는 짓이 꼭 누가 하는 짓과 같다고요? 우리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일 때문에 주인은 머리가 아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탕감을 취소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던 종이 원했던 것 뭡니까? 18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니?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니? 용서가 쉬워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용서받고도 훨씬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용서받았으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땅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종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참 답답해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 답답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뭡니까? 답답이들입니다. 이 답답이들아, 이 답답아, 왜 용서 못하냐? 왜 용서 못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복음이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게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 가족들만큼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죠? 늘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가족들조차 용서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가급적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든 너그러이 용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큰 녀석이 사고를 좀 몇 번 크게 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크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 굉장히 큰 사고를 몇 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화가 나긴 했지만 군소리 않고 용서해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서했던 이유는 네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너도 동생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너도 용서해 줘라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않고 막 닥달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야, 아빠가 너 용서했잖아. 너도 동생 좀 용서해 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말, 아빠는 아빠니까 부모니까 용서할 수 있지만 나는 부모가 아니라 오빠지 않냐고. 부모는 용서해도 오빠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부모가 자식 용서하는 것과 오빠가 동생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가능하고 또 쉽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게 쉽겠느냐라고 우리도 항변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말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나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순전히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용서가 쉬웠다면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결코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가장 가혹한 사형
쳐버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용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가 쉬운 일 같아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나 아들이신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던 것처럼 보입니까? 용서는 누구에게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죄에 대해서 마땅히 그의 마땅한 처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처벌은 내리지 않고 용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을 해내야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생겨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근거입니다. 하지만 용서로 존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는 온갖 보복과 앙가품의 악순환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를 받으면 둘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서는 보복 문화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동네 한 청년이 소를 몰고 갔다가 이웃 부족으로 갔다가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족이 얻어 터져 맞은 그 청년 부족이 우르르 다 달려가지고 상대편 부족에게 복수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족들 간의 보복에는 다시는 보복을 못하게 하려고 보복을 가한 사람들이 보복을 당한 그 부족들의 젊은 남자들의 어린 소녀들까지도 다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보복당할 것이 뻔하니까 아예 손목을 자르고 와버립니다. 다시는 보복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잔인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용서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복과 앙가품의 악순환이란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하, 보복만이 당연한 거고 보복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알았는데 용서를 통하여 아하, 새로운 삶의 길이 있구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될 때 세상은 더 달라지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용서받은 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였던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한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가족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라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라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종이 하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희생과 고난을 묵상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희생이고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에 더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꼭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렇지만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종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더욱더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은 놀랍도록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